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매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매장할 때 시신을 반듯하게 눕히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이 땅 바닥을 향하게 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생전에 괴롭혔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아예 살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게 해서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남편과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죽은 남편이 천국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큰 믿음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한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무엇으로 어떻게 다듬어야 그 믿음이 보석처럼 빛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건 훈련은 믿음이 자라는 데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성품입니다.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조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믿음도 성품으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이 자기 믿음을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성품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나쁜 성품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부부, 자녀, 친구 사이에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 어떤 문제를 대하는 상대방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롱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롱불의 기름이 믿음이라면 불은 성품입니다. 기름과 불이 떨어질 수 없듯이 믿음과 성품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품으로 나타나고 성품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성품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헤스본 왕 시올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회담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을 당신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우리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당신은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우리가 먹게 하라. 당신은 돈을 받고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우리는 걸어서 지나만 가겠다. 우리가 에서 자손과 모압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당신도 허락하여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신명기 2장 30절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평화를 원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평화를 이런지하에 거절한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은 상대방에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헤스본 왕 시온의 거절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고 그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은 완강하고 완고한 성품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강철처럼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집이 세고 완고한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으로 그 땅에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의 결과가 신명기 2장 3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 넘겼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땅을 하나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없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좋지 못한 성품 때문에 자신과 그 나라 전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에게 친절하십니까? 당신은 아내에게 친절하십니까? 당신은 자녀에게 친절하십니까? 당신은 이웃에게 친절하십니까? 나쁜 성품은 화를 불러오는 불행의 통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성품입니다. 거역과 완고입니다. 사울 왕의 나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전쟁에서 자신과 자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엄청난 고통과 재난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의 성품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 센 성품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신의 대리자요 곧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완악하고 완강한 나쁜 성품 때문에 애굽 역사의 전무후무한 재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애굽 군대의 홍해에서 전멸이 그 증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1000명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 1명은 더 중요합니다. 자신만 좋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성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좋은 성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당신의 성품, 곧 당신의 마음 자세가 예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감동주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